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또 점령하기 전에도 그 성도 정탐을 했었고, 또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도 또 정탐꾼을 보내서 또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탐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을 정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 상황을 보는 것이고, 미리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거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었고, 또 지금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도 그들의 말을 듣고 갔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갔는데 또 전쟁에서 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작정 속에 또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또 우리의 실력대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정보를 구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알았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것 아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탐꾼이라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자들을 보낸 거죠. 뭐 지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재빠른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 정탐꾼들의 말은 신뢰할 만한 것인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도 될 것 같을 때, 우리의 상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을 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로 보자면 지금 이 전쟁이 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정탐을 시켰고, 그래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실패하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여호수아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혹은 정탐꾼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다 된 것 같은데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정탐도 보내고 한 건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만이 그들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케 하셔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죄와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되고 있다고 다 생각을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기적처럼 무너뜨리셨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전쟁을 해서 졌다기보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을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를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좌절하고 왜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이 죄를 끄집어내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아가 배우는 그 공부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또 다 까먹을까봐 전에 배웠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는 집에서 자기가 예습하고 복습하고 혼자 다 하겠대요. 갈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있겠대요. 집에서 놀지 않고 그냥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봐. 그래서 한번 갔어요. 30분을 갔더니 갔다 와서 이제 너무 짧대요. 너무 재밌어서 더 많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드럼 배울 때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드럼 치는 거 보고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뭐 없으니까요. 형들이 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그냥 혼자 연습을 해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을 배우고 뭐 악기 치는 전도사님 있다고 해서 저보고 이게 배우래요.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나는 본대로 다 칠 수 있고 본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고. 돈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전도사님께 그 악기를 배우러 갔는데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졌죠. 저렇게 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때는 그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에 있어서도 나는 다 안다, 다 됐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거 된다 라고 해서 많은 백성들 중에 2~3천 명만 보낸 거예요. 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거기서 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좌절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낙심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말씀하셔서 그 죄를 뽑아내시죠. 수많은 백성들 중에,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막혔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줘놓고 아이성에서 막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죄를 꺼내내시죠. 죄를 꺼내내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리고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내가 능력과 지혜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또 어디 살 건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되게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만 오면 이건 완성이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우리가 영광을 얻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다 실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위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어둠 가운데 이 빛이 오니까 그들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몸에 할례도 행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렇게 3번씩 금식도 하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11주도 드리고 채소 살 때마다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하다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도 얻게 됐어요. 돈.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자녀, 부하게 된 것. 구약에 그게 표시잖아요. 장수하는 것. 이만큼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어딨냐? 이제 메시아만 오면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막상 오니까 실패해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던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한 그들의 꿈과 비전과 희망과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협박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 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로마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50%나 다 가져갑니다. 이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50%를 갖고 가요. 우리는 여기 세금 23%인가요? 한국엔 10%인데 여기는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 50%를 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게 종된 거예요. 종. 누가 힘이 나겠어요? 누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다 뺏기는데.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로마의 종들이 돼버려가지고 시민 지배를 받아서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이제 메시아만 오면 완성이다. 메시아만 오면 저 로마를 꺾고 메시아만 오면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메시아만 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의 뜻과 안 맞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건 우리가 바라던 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것에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주 예수를 믿으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길로 갔던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뭐 아무리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그 말 따르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다.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옳다, 괜찮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진리 앞에 서셔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건지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보시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바울이 그 문제 많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린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가는 이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무리 누가 잘한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존경스럽다고 얘기하고 이게 믿음의 확인의 여러 가지들에서 다 얻는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요. 그래서 요단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건넜고, 여리고 성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서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이제 다 약속해 주신 거니까 아이성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으셔서 드러내신 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약속해 주신 땅을 얻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하나와 죄를 다 몰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없다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되고 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다 그 앞에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도 애우고 할례도 행하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진리가 오니까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난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저희 아이가 밥 먹다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엄마한테도 거짓말하고 새한테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못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야. 그랬더니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랑은 다른 거지 않냐고. 자기 마음에는 없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나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아빠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믿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기도할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나 그 죄 속에서 계속 있지 말고 이제 거짓말 안 할게. 이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이걸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라. 시험해봐라. 말씀을 빗대어봐라.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무엇인지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있고 다른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 안에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시니까 잘 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상황과 내 판단과 그 의지 속에서는 그게 고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죄를 건져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다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군대들 앞에, 그 몽둥이 앞에, 채찍질 앞에 다 떠나가죠. 다 도망갔어요. 실족한 거예요. 물론 그 군대와 그 형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다 잡는 것, 그게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그들의 실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족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나라의 임금이 되셨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영향력 있는 자 밑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니까 실족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신의 어떤 지위와 영광과 명예였던 거예요. 실족하는 이유요? 시험 드는 이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한 그 무엇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견고하다고 자신들을 생각했고 판단했고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지옥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없다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했던 것도 다 의미 없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이 잘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언제요? 삶의 모든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묻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정탐 보내오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물어봐요.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라고는 막연한 그 막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누가 그 사랑에서 끊겠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사귀어 교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 제가 한 그 시를 봤는데요. 더 잘할 걸, 더 안아줄 걸, 더 들어줄 걸, 더 사랑할 걸. 제목, 있을 때 잘할 걸. 시인, 조성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더 사랑할게요가 아니고 그 고통이면 고통, 환난이면 환난, 영광스러운 순간이면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인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기억하니, 나와 함께하고 있니?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이 구원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넣으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도와 간구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정욕과 탐심 따라 내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이 소원과 마음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구원의 영광이요. 은혜며
그의 충만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힘든 것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 죽을 때까지 뭐 충성해라 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긴다. 큰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나에게 주어지는 사소로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라 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안에 죄가 있는데 아이성을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에 나 하나님이 없는데 가나안 땅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녀를 잘 길러서 너 다 칭찬받고 잘했다 하는데 너 그 안에 또 자녀 안에 내 이 진리의 빛이 없는데 무슨 의미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우셔서 죄를 드러내고 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을 바라며 소원하며 사는 자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들이 씻기게 하시고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영생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영생 얻은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